야, 우리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왜 모세가 이 신명기를 기록을 했느냐 하면은요, 출애굽한 1세대들이 거의 다 이제 죽었어요. 제약으로 인하여서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그리고 이제 2세대들이 태어났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모릅니다. 그 1세대들은 열심히 이 토라 율법 모세오경을 열심히 배웠거든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다 외우다시피 하거든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배워서 그들이 살아가는데 광야 생활하면서 제대로 교육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신명기는 다시 한번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이렇게 가르쳤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재교육을 하는, 그래서 이 신명기는요 반복되는 것이 많아요. 출애굽기에 십계명이 있지요. 신명기에 십계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동안 출애굽기 또 레위기, 민수기의 그 말씀들을 다시 요약해서 이렇게 신명기를 기록했거든요. 가나안 입성을 바로 앞두고서 모압 평지에서 3번 설교한 이 모세의 그 설교가 바로 이 신명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신명기서를 기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서입니다. 모세가 이제 나이 120세가 되어지고 이제는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제 자기 사명이 다 하고 있음을 알고 직감하고, 그들이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은 1세대처럼 실패하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신명기서를 기록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요, 광야 학교에 대한 말씀이에요. 광야.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광야를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광야는 누가 생각해도 그곳에서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광야인데 광야. 풀도 안 나고 먹을 것도 없고 뜨겁고 춥고 이럴 곳이 광야인데 그곳에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인간이 고통스럽고 힘든 환경인데 여건인데 누가 그곳에 들어가기를 원하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광야 학교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잘 배워가지고 최고의 명문 신앙인이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광야 학교를 잘 통과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답게 쓰임받고 그 가문들이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광야는요 정말 거친 곳이잖아요. 물도 없고 사람 살기 힘든 곳이고요. 그런 땅인데 사실은 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이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여정은요 그렇게 먼 길은 사실 아니에요. 보통 직선거리로 가면은 240km, 또 그 좀 더 멀면은 한 400km까지 잡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하루에 한 20km씩만 걸어도요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를 가게 하시거든요. 그 이유는 잘 알잖아요.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서 이제 오라고 모세가 명해서 갔다 왔는데 10명의 사람들은 다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곳에 갔더니 그 성은 견고하고 사람들은 얼마나 덩치가 큰지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라고, 이제는 그들에 의해서 우리 처자식이 다 죽게 생겼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 보고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냥 통곡을 하는 겁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힘들게 와가지고 겨우 가가지고 그들의 칼에 의해서 우리 처자식이 다 죽어야 된다니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만은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엄청난 귀한 땅, 우리 하나님이 약속한 땅인데 우리 빨리 가자. 너무 좋은 땅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정복해 주실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약속한 그 땅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의 반응은요 참 이상해요. 부정적인 얘기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는지 몰라요. 다 넘어갔어요. 출애굽 1세대들이 다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모세를 막 원망하고 막 돌을 던지려고 하고요, 막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든요. 하나님이 생각하니까는요 정말 너무너무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가지고 정말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그들이 출애굽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참으로 만나를 주고 메뚜기 메추라기를 주고 또 반석에서 샘물을 내 가지고 그러면서 날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했는데 겨우 나에 대한 그 신앙이 그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는요 괘씸한 겁니다. 결국은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결국은 다 죽어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그리고 2세대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거든요. 참,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순종함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요 요즘에도 우리나라나 그 다른 나라들 중국 같은 데 보니까는요 그냥 자녀들 위해서 얼마나 학구열이 높은지 그냥 그 돈 벌어 가지고 부모님들은 그 아이들 그냥 뒷바라지 하는데 그냥 아주 힘쓰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거든요. 부모님들이 열심히 돈 벌어서 그 월급 가지고서 자녀들 학원 보내고 뭐 이거 하느라고요 힘들게 살아. 노후 준비도 못하고. 또 중국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 자녀들에 대한 그 학구이 대단하더라고요. 다른 나라도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최고의 학구열을 가지고 광야 학교에 입학을 시켜주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세요. 왜 광야가 그렇게 광야 학교가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누가 그걸 기뻐하겠어요? 육체를 가진 우리들은 광야 싫어합니다. 아니 질병의 광야 학교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누가 가난을 좋아하겠어요? 누가 그 어려운 문제들을 좋아하겠어요? 좋아할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이 광야 학교에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의 명문 가문들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 보잖아요. 틀림없이 그들은 광야 학교를 잘 졸업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죠? 모세가 40세에 애굽의 그 왕자가 되어 가지고 자기 민족끼리 싸우는 걸 보고서 너무 안타까워 가지고 이렇게 또 말리잖아요. 그때 이제 그 먼저 행했던 일, 이 애굽 사람을 죽인 일이 들통이 난 줄 알고서 그 바로가 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 가지고 피신해 가지고 40년 동안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면서 그렇게 광야 생활 40년 했어요. 40년 동안 낮추시고 시험하고 그러면서 박살나면서 그러면서 자아가 다 깨지면서 하나님은 80세에 이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놀랍잖아요. 요셉도 13년에 광야 학교를 잘 통과합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에 그 노예로 팔리잖아요. 종으로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고 보디발의 아내가요 미혹합니다. 젊은 정말 요셉을 보고서 혹해가지고 이 여자가 그래서 나와 한번 동침하자, 나와 함께 살자 막 이러는 거예요. 주인은 밖에서 일하고 하니까 집에 없으니까 그럴 때 그냥 그때 요셉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범죄할 수 있느냐 그리고 뿌리치고 나가잖아요. 이 여인이 모함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 요셉이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17세에 꿈을 꾸고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이 13년의 광야 생활은요 요셉에게 있어서 모든 정치, 경제, 애굽의 모든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놀라운 기회의 그 학교였던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무익한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어려서 양을 치다가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으라고 해서 기름을 부었잖아요. 어린 나이에. 근데 금방 그가 왕이 돼서 다스린 건 아니거든요. 그 후에 골리앗과 싸워가지고 이기니까 백성들이
그냥 다윗을 띄워주니까 사울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막 군대를 풀어가지고, 그러니 조그만 한 개인이, 나라가 군대가 그를 죽이려고 하니 어떻게 견디겠어요. 막 피해서 이리 피하고 때로는 미친 척도 하고 미치광이 짓도 하고 때로는 막 그 굴에 피하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정말 그 가장 낮은 자리 끝자리로 내려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사울 왕과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잖아요. 그러면서 그 후에 이 다윗이 왕이 되어서 정말 광야 학교를 잘 마치고 훌륭한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광야 생활이요 무익한 것이 아니었어요. 정말 낮아지고 밑바닥까지 다 하면서, 그러면서 겸손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 순종을 배우고,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광야 학교를 가는데요, 하나님이 그걸 뭐 구원해 주지 못하겠어요? 할 수 있는데도 하나님은 집어넣는 거예요. 그냥 마지막까지. 욥도 그렇잖아요. 욥 정말 하나님 마음에 아파한 그런 그 욥이 아닙니까? 훌륭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 사단 마귀한테요 그냥 그 광야 학교에 입학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졸지에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라가. 그리고 자식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자기도 병 걸려가지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막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을 정도로 너무 간지럽고 막 몸이 상처가 나고 하니까는요. 그때 가장 가까이 있던 아내까지도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옆에 있는 사람이 좀 힘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낮아지고 혼자밖에 안 되고,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 처음보다 마지막도 창대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광야 학교를 통과하니까 여러분, 다니엘도 하나님이 뭐 사자굴에 앉을 수 있잖아요. 근데 광야에 그 광야 학교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진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준비가 되어지니까는요 승승장구하잖아요. 새 왕들까지 막 그냥 여러 나라를 거치면서도 그 자리가 위태합지 않아 총리짓을 다 하는 거예요. 엄청납니다. 그러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다니엘 세 친구도요 풀무불에 하나님이 왜 앉을 수 있겠어요? 늘 건져낼 수 있는데요 그곳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잔인한 것 같지 않습니까? 막 불이 이글이글한데 거기 들여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도 지금 이 광야 학교에 입학해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질병으로 광야 학교에, 때로는 가난으로 그 광야 학교에, 때로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광야 학교에 다 들어가 있는데요. 근데 이 광야 학교는요 최고의 명문 대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학교만 잘 나오면은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어쓰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높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존귀해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 학교가 나쁜 것이고 이게 무슨 징벌받은 것이고 저주받은 것이고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애굽에 살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은요 애굽의 종의 근성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육신의 쾌락을 쫓아서 부추나 먹고 의나 먹고 말이나 먹고 고기나 좀 얻어 먹어가지고 그 육체에 조금 즐거운 쾌락 요것만 좀 추구하고 그냥 그 애굽의 근성에 젖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도 가나안을 향해서 바라보지 않고 여전히 애굽을 바라봐요.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가 좋았지 뭘. 그때 고기도 먹었잖아. 이 광야에서 이게 뭐야, 그냥 고기도 제대로 못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파도 먹고, 이야 그때 뭐 그냥 정력이 넘치고 막 힘이 넘치고 그때 좋았잖아. 그리고 가자. 그거 즐거웠잖아. 그걸 자꾸 추억하면서 그쪽을 향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요 가나안 땅을 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 나를 위해서 최고의 아름다운 땅을 정말 바라보면서 전진한 줄 믿으시길 저는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 학교에 입학을 시킬까요? 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인도함 받는 곳이 바로 이 광야 학교예요. 15절 보겠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 위험한 땅, 이 광야는요 위험합니다. 왜냐면은요 이 불뱀이 있어. 불뱀이 물면은요 사람이 죽는 거예요. 전갈이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또 마실 물도 없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곳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고 하는 놀라운 장소가 바로 광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할 수 있어요. 물 할 수 있어요. 먹을 물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광야는요 지금 우리가 광야를 체험하는 것 같아. 날씨가 얼마나 덥습니까? 막 37도 38도. 옛날에는요 그런 온도가 없었어요. 한 33도만 돼도 막 그냥 굉장히 덥다. 여름에 한여름도 그랬거든요. 지금은 뭐 툭 하면 40도까지도 올라가려고 그래요. 우리 몸보다도 훨씬 뜨거운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저 햇빛 땡볕에 있으면은요 큰일 나는 거예요. 몸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우린 36.5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40도에 그 열이 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죠. 아이들 또 열 나면은요 38도 막 이렇게 되면은요 해열제 먹이고 막 해야 되잖아. 이걸 떨어뜨리지 않으면은요 다 이 몸의 기능이 다 망가지잖아요. 망가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 가끔씩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막 열이 많이 나가지고 이 아이가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열이 많아 버리면은요 몸이요 이게 해로가 제대로 안 돼. 이게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우리 기관들이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기가 막히게 만드셨거든요. 근데 광야는요 낮에는요 40도 이상 올라가요. 밤에는 10도 이하로 떨어져. 그럼 사람이 어떻게 견디겠어요? 견딜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낮에는 무슨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 얼마나 세미하지. 그리고 날마다 만나를 먹여주시는 거예요. 내려주시는 거예요. 만나. 꿀과자 같은, 꿀꽈배기 같은, 꿀 섞은 과자 같은 그것을 주셔가지고 먹는 거예요. 또 고기 달라고 하니까 또 하나님은요 메추라기를 싹 몰아가지고 메추라기를 그냥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주시는 거예요. 먹을 것이 마실 물이 없으니까는요 반석을 쳐가지고 그 속에서 물이 솟게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호흡하는 공기 속에도요 별것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늘에도 위험이 있고 바다에도 위험이 있고 땅에도 위험이 있고 사고 위험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위험들이 많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킴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저도요 몸이 아파서 이제 그 몸의 병의 광야를 지났거든요. 우리 청소년 때. 그때 정말 세상에 어떤 의학적으로는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선언이 됐었는데요. 그때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이제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사람은 못 고쳐도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은 고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갔잖아요. 가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런 은혜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무나 믿을 수가 없고요. 아무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그 당시에 그 광야 질병의 광야는요 저한테 고통이었고 절망이었습니다. 아니 그래 왜 하필이면 왜 내가 고침받지 못하는가 이런 병에 걸렸는가 막 그러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는데 그때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만나서 믿음을 갖게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잖아요.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요 쉬지 않고 흐르잖아요. 세월은요 쉬지도 않네. 흐르는 물 같아. 계속 흘러. 아무리 덥든지 춥든지 지금도 시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월 딱 지나면 우린 떠나야 돼. 이 세상 떠나야 돼. 안 떠날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우리가 이 세상 떠나고 이사할 때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어지면 감사요. 할렐루야. 이걸까지 믿어져야 진짜 믿음이거든요. 얼마나 할렐루야. 그러니 감사요. 감사. 그냥 매 순간순간 감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감사, 내일도 감사, 모레도 감사, 영원히 감사. 할렐루야. 얼마나 감격이에요. 이 복이 바로 광야에 있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 거예요. 사람은 너무너무 교만해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에요. 믿음이 없어요. 불신앙적이에요. 제가 그렇거든요. 저는 하나님 안 믿었어요. 제가 건강했으면요, 절대 하나님 안 믿습니다. 눈으로 보인 것만 믿고 따라가지 그럴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그런 사람이 세상적인 사람이에요. 광야가 없었다면요, 영적인 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절대로 안 열려요. 안 열려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질병에 광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복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병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절대로 하나님 안 믿었지요. 여러분들 지금도 긴가 민가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직도 믿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눈으로 안 보이니까 긴가민가 하는데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셔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분은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병들어서 죽게 되니 이제 빨리 너 모든 삶을 정리하라, 그렇게 선언했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낯을 벽으로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광야가 올 때, 광야 생활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참 복이에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수는 모래수보다 더 많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39편 17절 18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의 수는요, 모래수보다 더 많아. 광야에 집어넣어도 하나님의 수가 있고 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들 어떤 질병의 광야 속에서도, 어떤 가난의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이 길을 내시면은요, 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사람은 수가 없으니까 절망해. 아이고, 그건 안 돼. 도저히 안 돼.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은요, 열려지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신명기 8장 4절에 보니까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을 걸어갔는데 무슨 차 타고 간 것도 아니잖아요. 그때 뭐가 있어요? 전적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열악합니까? 근데 발도 부르트지도 않아. 40년 걸었는데 아마 여러분들 하루만 행군하면은요, 발이 부르트가지고 퉁퉁 그냥 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옷도 헤어지지도 않아.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은 옷이요. 이야, 대단한 옷이요. 대단한 옷. 하나님이 지으신 옷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만나 미초라를 주시면서 그렇게 인도해 주셔요. 그러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렇게 광야학교 훈련을 잘 받으면은요, 그 삶들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저는 요셉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요셉의 생애를 보면은요, 그 광야학교 잘 통과하고서 보면은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대고 막 하나님께 원망, 사람께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없어요. 없어. 그걸 보면 신기해.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자기를 노예로 종으로 팔아넘긴 형들 기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들 막 굶주려 가지고 그냥 구걸하러 왔을 때 그럼 어떻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가만히 그냥 말 한마디면은 그냥 그 원수 다 갚을 수 있어. 근데 그게 아니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는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성품, 그 사랑으로, 그 부요함으로, 풍성함으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광야는요, 낮추고 시험에서 겸손을 배워서 복된 자가 되는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16절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노라. 여러분, 우리 인간은 교만하거든요. 하나님이 낮추셔. 그냥 박살나는 거예요. 그죠? 믿음의 선지들 보면은요, 다 낮죠. 아주 밑바닥까지 밑바닥까지 가는 거예요. 그죠? 다윗도 뭐 왕이지만 밑바닥까지 가. 그냥 미친 척하면서 그냥 그렇게 거지 같은 생활도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생활. 요셉도 아주 종으로서 가장 낮춰지는 거예요. 왜? 교만을 가지고 하나님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지금도 막 여러분들 자아가 강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갈까 말까, 뭐 할까 말까, 이걸 할까 말까. 얼마나 변덕이 많아요. 그게 다 교만이에요, 교만.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그것이 이 광야 학교를 잘 졸업한 사람들의 삶이에요. 아직도 내 자아가 강해가지고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하려고 하면은요, 아직도 하나님이요 작업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신앙의 명문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요, 철저하게 인정사정 안 봐줘. 욥을 만들려고요, 인정사정 안 봐준다니까. 아니 그렇지 말이었지. 자식, 재물, 건강 다 뺐잖아요. 다 날라가도요, 눈 하나 까딱 안 해. 왜? 최고의 작품 만들어야 하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내 자아들, 내 정욕들, 이걸 가지고는 하나님이 쓸 수가 없잖아요. 불순물이 많잖아요. 우리가 순금이 되려면은 그 광석을 캐가지고 그 돌 같은 거 다 갈아가지고 그 불로 태워가지고 녹여서 금만 이렇게 채취를 해야 순금이 되잖아요. 그냥 두면 불순물이 있어가지고 별 쓸모가 없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허물, 죄투성이에요. 죄투성이. 그냥 두면은요, 우리 삶 자체가 죄악들 다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하는 것들이 다 죄투성이에요. 죄투성이. 이걸 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어요. 이걸 빼야 되는데 철저하게 아주 우리 하나님이 빼시는 거예요. 낮추시는 거예요. 바짝 낮추시는 거예요. 낮아질 때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낮아지고 주님을 시인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높이는 그것이 진정한 축복인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먹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 광야로 왜 보냈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 광야는요, 먹을 수가 없잖아요. 농사가 돼요, 뭐가 돼요? 네. 우리가요, 경제적으로, 이 물질적으로, 이 식량적으로 얻고 그러면은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내가 굶는데 어떻게 해? 그냥 뭐 다 그냥 체면이고 뭐고 구해서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사니까. 죽는 확실한 증거는요, 먹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거 앞에서요, 정말 우리가 교만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그 하마스가 그냥 이스라엘을 그냥 막 날라와가지고 막 그냥 그 죽이고 막 그런 거 보면서, 야, 저들이 교만이 정말 충천하구나, 하나님 충천하구나. 막 그러면서 자기가 승리한 것처럼 막 얼마나 그것을 막 자랑하고 막 그런 그 떠들더라고요. 여러분도 봤잖아요. 그 마을, 한 마을에 막 다서서 그 연약한 자들 막 무방비인 상태로 막 그들 죽이고 막 끌어가고 막 했잖아요. 불 놓고. 그 교만함들. 지금은 얼마나 처참합니까? 이스라엘이요, 그냥 그들 안 놔둬. 와, 지금은요, 굶어 죽어. 먹을 걸 안 줘. 그 어떻게 살아요? 그냥 어린아이들이 뼈만 남아가지고 굶어서 죽는 거예요. 막 그 모습들 여러분 사진 봤잖아요. 그리고 국제단체에서요, 구호품을 갖다 주는데 그걸 받으려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요, 그냥 냄비 들고서 막 달라고, 한 끼 달라고 막 그냥, 그러니까 막 총을 쏴가지고 막 그 질서 유지한다고. 그 죽은 사람들이 800명 이상 된다고 하잖아요. 네. 그 사진이 너무 정말 이게 좀 인상적이어서 하나 이렇게 캡처해 놨었는데, 한번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저거 보세요. 저 사람들이 저런 거예요. 어른이고 뭐 할 것 없어요. 먹지 못하니까는요, 며칠 굶어 보세요. 어떻게 살겠어요? 막 그냥 조금이라도 달라는 거예요. 이거 안 먹으면 죽으니까. 우리 인간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리셔도 됩니다. 이제 사진. 그래서 예수님 기도했잖아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늘 기도해야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조금만 덥게 하고 조금만 춥게 해도요, 생산이 안 돼요. 우리 많이 봤잖아요. 냉해 입어가지고 과수가, 사과가 막 금값이 되어지고요. 그런 거예요.
조금만 춥고 조금만 더우면은요 열매가 되지 않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엄청납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도우셔야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해져야 돼요.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낮추시는 거. 우린 겸손해야 돼요. 낮추실 때 낮아지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것이 귀한 복이에요. 또 한 가지는요, 시험을 합니다. 시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셔. 우리 믿음을 시험하셔. 시험하는 것이 바로 광야예요. 광야. 우리 삶은요, 우리 믿음의 삶은 날마다 시험이요. 물질로 시험해. 진짜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물질로 알고서 그렇게 물질을 사용하느냐, 아니면 내 것인 줄 알고. 어떤 분들은 내가 힘들게 일해가지고 얻은 돈인데 어떻게 이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물질 얻을 능력도 주셔야 우리가 물질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나가면은요 아무리 벌어도 소용없어요. 다 술술 깨진 항아리도 물 부어봐야 소용없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물건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시험하는 거예요. 마음도 시험해봐. 네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지 세상을 사랑하는지 시험해 보는 거예요. 시험해 보는 거예요. 네? 다 시험해.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시험해 봅니다. 네가 진짜 나를 경외하는지. 진짜 잘 왔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쭉 옵니다. 그러면서 정말 100세에 얻은 이삭이 얼마나 예쁜지 그냥 이삭에게 올인하고 있어. 막 다 보고서 이삭 사랑하는 아들 막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이 느닷없이 이삭을 모래 있는 산에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야, 불시험이요, 불시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험 통과해서. 여러분들 광야는 이렇게 시험하는 곳이에요. 엄청난 곳이에요. 그냥 시시한 거 갖고 시험하는 게 아니요. 그냥 너 하나님의 종으로 드려라 내 아들, 그게 아니라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생명을 드리라는 거예요. 참 이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욥도 얼마나 큰 시험입니까? 다니엘도 그렇고요. 사자굴에 요셉의 그런 감옥의 시험들, 이 시험들을 잘 통과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나를 감옥에 보내? 막 그러면 하나님 원망한 게 아니라, 또 나를 왜 풀무불에 던져? 막 그렇게 원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지요. 신명기 8장 2절과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고 테스트하는 거예요. 너 좋을 때야 뭐 그거 못하겠습니까? 좋을 때 감사하는 건 누군 못해. 그냥 잘 되어지고 그럴 때 감사합니다. 그거 누구나 세상 사람도 다 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만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감사. 범사에 감사라고 있잖아요. 범사는요 모든 것이 포함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사람은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영적인 것이 안 보인다고 이걸 뒤로 미룰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보이는 것만 우선해. 그럼 영적으로 마이너스가 나버리면은요 육신적인 것은요 자동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고 해야 자자손손 천대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을 믿으시길 좀 축복합니다. 신명기 8장 17절과 18절에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재물을 얻을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누가 가난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나 가난하게 살고 싶고 돈 안 벌고 싶고 돈 없이 살고 싶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모두가 다 돈이 오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돼요.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부터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샘을 얻을 능력도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시편 1편 1절과 3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잖아요. 낮추시고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교만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 네. 겸손하다가도 조금 뭐가 잘 되면 교만하고요. 좀 얻으면 교만하고요. 교만이 순간순간 올라와요. 그때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잠언서 16장 18절 19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탈취물을 다는 것보다 나으니라. 맞습니다. 정말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하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주셔, 은혜 주셔. 잘 나갈 때도요 겸손해야 돼. 그래, 교만하면 안 돼. 그때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작업해 낮추시고 시험하사 그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잘 나갈 때도 겸손하고 막 그냥 그래 높여줘도 겸손하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한결같대. 한결같대. 광야학교를 잘 졸업한 사람은요 다니엘의 요셉 보세요. 뭐 그렇게 높아져도요 교만 떨지 않습니다. 당연히 뭐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지 그런 거예요. 사람 보고 그게 아닙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에 보기요. 하나님 말씀 순종한 자에게 임하잖아요. 들어가도 복이 되고 나가도 복이 되어지고 손대는 것이 복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을 지켜주시고 그렇습니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높여주시고 위에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이런 역사 일어나요. 반대면은요 그 후부터는 다 저주의 저주. 신명기 18장 15절부터는 불순종하면은 저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여러분들 결단할 수 있는 은혜의 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면서요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들어가야 돼.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그게 미련한 자가 아니에요. 아이고 뭐라고 하나님 말씀 그거 뭘 다 들어. 그냥 적당히 듣고 적당히 빠져나갈 건 빠져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지. 이렇게 하면은요 그 광야 생활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냥 바짝 엎드려서 낮아져서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입니다.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정말 이 광야는요 최고의 명문 대학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정말 좋아하는 기뻐하는 우리를 만드는 최고의 장소임을 여러분 꼭 잊지 말길 축복합니다. 지금 광야입니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어져서 복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기회임을 알고 더욱 주님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도 광야학교에서 잘 배워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마침내 복이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